참 잘오셨습니다. 따라 할까요? 목자의 부르심, 목자의 부르심, 미리 아심과 예정함, 미리 아심과 예정함.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하고 있는데요. 2주간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셨죠? 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맹인. 이 맹인은 누구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거나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갔어요. 누구를? 그 맹인이 된,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 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죠.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즉 세상에서 그가 출교를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지만 세상에서는 출교를 당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모멸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에 그가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그 그림을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지금 내가 그림으로 한번 잘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저 지역에 그 양우리가 있다 그랬죠. 양우리가 있는데 그 돌담으로 양우리를 넓게 해서 그 동네에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여러 다양한 양들, 다양한 주인의 양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양을 부르면 각자의 그 목자의 음성만 양들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와서 부르면 절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양 우리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 오직 그 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지기와 목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나올 때는 그 문으로만 통과를 해요. 그 문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직 한 문. 구약 성경에도 오직 방주의 문이 하늘의 문, 창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광야 시절 40년 동안에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성막, 그 휘장,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오직 누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의 문이 있죠. 근데 양의 문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할 때 가장 먼저 건축한 게 뭡니까? 양의 문. 그런데 그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성벽에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다 이 빗장이 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양문에만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양의 문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문은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를 어떻게 너희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는데요. 그 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양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여러 양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양문으로 들어갔다 양문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오는 자가 있었어요. 그 담을 넘어오는 자. 넘어오는 자는 뭡니까? 일때 짐승 때, 들짐승 때, 일일 때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속이려는 자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반드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것이 바로 거짓 목자, 싹군들, 거짓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해서 소경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이 세상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인지를 점검하는 거. 내가 정말 양인가? 아니 내가 아직 어려서 염소의 행동이 나오는가?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자, 오늘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어떻게 양을 부르는 줄 아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요? 알고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하이야, 인지야, 스님아, 은주야, 은경아 이렇게 탁탁 이름을 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를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날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정말로 기쁨의 눈물. 또 주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차 동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에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 눈물을 주님이 마지막에 다 닦아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 슬픔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영원한 원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근데 영원한 존재가 이제 그 영원한 그 문 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소식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음성이고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에 있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를 부를 때에 이 양들은 다 그 목자를 밟고 가요. 십자가 지신 그 목자를 밟아야 돼요. 그 목자를 밟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여전히 목자가 부를 때에 그 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고 유대주의고 유대사회고 세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주님이 와서 부를 때에 여전히 세상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친구되어서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서도 사고 집도 이사했고 직장도 새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학교도 새로 갔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이 가 있어요. 너무 많이 빼앗겨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바벨론에서, 음란한 바벨론에서 즐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나라,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그 세상에서 뭐 세상을 나와서 어디 우주로 떠납니까? 아니죠. 그 세상의 문화에서 그 세상의 그곳에 우리가 살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목자가 부르면 거기는 세상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가시는 것 뿐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부를 때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신 줄 아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성품이 좋고 마음씨가 착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좀 너가 조금 이제 교회 갈 준비가 됐느냐? 너가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느냐? 그럼 내가 찾아갈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행전 4장 2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내가 택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내가 택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내가 불렀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내가 택하고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내가 예정하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불러서 어디까지요? 완전의 영화 속까지, 완전히 그 성화를 지나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료를 써버려요. 우리가 이미 영화 속으로, 영원한 그 세계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까지 이미 완료를 기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온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자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굉장한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뭘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지게 만들어요. 허락하게 만들어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왜 줘가지고, 아니 하나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차라리 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지, 왜 이렇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줄 때는 완전
무결하게 완전하게 무지한 자분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자유의지를 심겨 놓았어요.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 인간의 타락도 이미 작정이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고 너희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를 계시할 거야. 나를 드러낼 거야.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인생들,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나를 한번 발견해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이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찾아와요. 각 시대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날개부터 맹인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하나 내가 눈을 뜨면서 점점 밝아지는 그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양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양의 내용, 그 양의 성질, 그 양의 그 본질, 본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자기 양을 불러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아담이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을 지는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모든 이름들이 다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아담이 지어놓은 거예요. 아담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에 그 모든 동식물들과 자신의 재료가 같아요. 흙과 물과 이 자연의 이 재료로 지어진 거예요. 단지 다르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혼과 육만 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가 성질이 같은 그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성질, 그들의 본성을 다 알고 너는 뭐야.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죠? 아담이 이르되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누구를 불러요?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불러요.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여자라 징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히브리어로는 이샤예요.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 이샤는 뭐냐면 이시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니까 이샤가 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굳이 뭐 갈빗대로 지으세요. 그냥 똑같이 아담처럼 흙으로 지으면 되지. 그죠? 아담처럼 흙으로 짓지 왜 갈빗대로 지어요? 왜 남자의 모습을 빼냐 이 말이에요. 여자를 누가 불러요? 신랑이신 아담이 신부인 아내를 여자라고 불러요. 최초의 부르심의 길. 여자를 불러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부를 때 신랑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에 여자를 불렀다라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질, 내용, 그 본질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 남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남편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이제 와서 모양이 똑같아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처럼 그걸 다 알고 부르듯이 이 내용이 신약의 전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내 뼈요,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살이다. 받아라. 먹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뭡니까? 이건 내 몸이다.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몸을 신랑이 이 여자에게, 이 교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들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그냥 우연히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그냥 은정이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창세 전에. 로마서 1장 7절에 또 유다서 1장 1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을 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가 여겨줄게가 아니라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 자녀가 어떤 모양으로 나든지 남들이 볼 때 못생겼어. 내 자신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그 양들이 죽음 앞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진짜 양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를 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형제를 주의 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을 불러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성질, 그 형제를 다 주의 책에 기록해 놓고 하늘의 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니까요.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름에 진짜 부름이 아니라 가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듣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너는 내 계획에 없는 자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당시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잘 지키면, 율법 준수를 잘하면, 절기들을 잘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들,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구원받겠지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라고. 남을 정죄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다라는 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욥 아시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날마다 욥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예배하는 자예요. 얼마나 욥의 가정을 볼 때 축복된 자입니까? 종들도 많아요. 우양들, 짐승떼들, 가축떼들도 많아요. 최고의 부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잃어요. 욥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한다. 예배한다고 나와요. 예배.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다시 또 알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데 누구는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생각해보세요. 욥의 아내 10명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예수 잘 믿는다며 뭐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 있어?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참 너를 보니까 참 어리석은 자 같다. 욥은 그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아내를 보고 참 너를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10편 13편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자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 실족하는 자, 떠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돌밭에 뿌려지는 자가 있어요. 돌밭. 이는 잠시 잠깐 말씀이 오면 잠시 잠깐은 견디는데 곧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 핍박이 오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실족한 자, 넘어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밭은 원래부터가 믿는 자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은 뭡니까?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잘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진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부르심은 항상 같이 가요. 아까 성도 부르심 입은 자는 뭐야? 사랑을 입은 자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과 피, 진흙, 하늘의 이 생명이 이 죽은 흙과 섞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성질이 이제는 흙의 성질이 아니라 뭐의 성질로? 하나님의 성질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 속에 지금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내와 너가 섞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너가 이제는 섞였어. 연합되었어. 근데도 아직 우리는 영화 속으로 아직 작정은 했지만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양이 병들지 않으려면 그 예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